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동안 3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에 관한 스토리, 그리고 그 이후 야고보와 요한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둘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았던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들은 친구지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주인공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리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의 삶이라고 하면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직업별 부패 지수를 조사하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예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패의 1순위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벌 총수였고요. 세 번째는 오늘 설교와 관련된 세무 공무원이었고, 넷째는 저희 선친도 이 직업이었는데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 9개 도시의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35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공직사회가 전년보다 더 청렴해졌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사람들이 조금만 고난을 가지면 편법을 동원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태의 모습은 성경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등장합니다. 공관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이 마태의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중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 그의 면면을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이야기는 본감 복음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 내외에는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가 당시에 어떤 부류의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직업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는 방법은 입찰제였다고 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어느 지역에 세리가 필요하면은 세리될 사람을 뽑는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의 세금을 걷겠다 계획서를 써냅니다.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사람을 세리로 임명할 겁니다. 그러니 세리가 된 사람들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뒀을 겁니다. 만약 목표액 이상을 거뒀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이 될 것이니 그는 한도 이상의 어느 때는 강압적으로도 세금을 거뒀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리의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여 결국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재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당시 세리들의 형편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배에 관련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인 겁니다. 영과 진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 따로 진리 따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영과 진리 했을 때의 과를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합니다. 카이라고 하는 뜻은 즉이라는 뜻입니다. 동격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을 때에 영은 즉 진리인 것이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마태에 부르신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마태의 집이 상당히 넉넉하고 부유한 여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 여기 와자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았는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와자가 또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10절, 11절에 두 번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따로이고 죄인 따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은 예수님이 세리들, 즉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시비를 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종종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로 봤냐? 도둑으로 봤습니다. 죄인으로 봤습니다. 강도요, 사기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고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세리들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간으로 받아서 그것을 과도한 이익을 남기며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어서 고리대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리들의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언제나 죄인들과 한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던 것이에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당시의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 밤이 새도록 산으로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고 의아스러운 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2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마태라는 이름이었고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28절에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레위였다고 하는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지었고, 또 하나는요, 자식의 이름에 조상의 이름 중에서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태의 본명이 레위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마태의 조상 가운데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부모로서 아들이 레위 지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 레위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을는지 한번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십시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신구약의 400년 중간 시기입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이었습니다.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다스렸던 이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박해를 대단하게 극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하였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를 베푸는 것을 모두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매춘까지 하게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헬라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은 바리새파가 되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항거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레위 사람들은 항거할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굴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말단 공무원 같은 사무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백성들에게 반역자요, 매국노요, 죄인이라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실력만 좋으면 세습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태, 레위의 아버지도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비록 자신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들은 다시 하나님을 연합하여 소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 마태는 어떤 책을 씁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인용된 구약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어렸을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마태가 구약에 총통했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버지의 소망과는 다르게 아들 레위도, 아들 마태도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세리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의 복음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귀가 쫑긋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창녀와 같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다니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9시 예배 때는 안 울고 넘어갔는데 울컥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따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 실망하여 엠마오 도상으로 자기의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은 갈릴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직업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명 다음에 3명은 열심당, 젤롯당, 반체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면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니까 끝났고 남아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리로 돌아갈 수 없고 다른 동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마태는 혼자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지도자로서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자신과 자신의 당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 등을 집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갈려져 있습니다. 서로 적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합니다. 정치적인 무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난국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경제적인 상황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에 둘 곳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정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할 곳은 교회이고 성도들인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도자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무력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30년, 40년 동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교인 수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당연히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참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보다는 변질된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부흥을 교회 성장이라고만 가르쳤고 교회 건강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격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관심은 교회 부흥에 있었고 교회 성장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단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공을 거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쳤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서 버는 돈이라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며 그 돈으로 헌금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이 지나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부흥에 매달리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교회들마다 어둠에 매여 있던 심령들이 생명을 얻고 빛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보다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 장로면 더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에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을 이루지 못한 한국교회의 민낯,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책임이 저를 포함한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에게, 장로님, 제가 몇 년 후에 은퇴하게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진짜 실력 있는 잘 나가는 후임 목사 한번 구합시다. 한 4, 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장로님의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가정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목사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제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목사구나, 장로가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숫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수가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연적인 결과여야 됩니다. 먼저 성장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 편을 가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환대하며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라의 중심을 잡고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딱 정립이 되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무관심하며, 오늘 우리들이 실망하며, 오늘 우리들이 편을 가르며, 오늘 우리들이 갈라져 있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통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동네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놨는데 교회 사람인 것 같은데 자꾸 연락해도 연락이 안 오고 문자가 왔는데 아마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집은 급하고 여기 있는 분은 신자였던 것 같은데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중에 문자로 오고 가니까 감정들이 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지하철에 가서 신자들이 구역 예배 마치고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 비어 있으면 권사님 일로 와, 일로 와, 목사님 일로 와. 너무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말, 우리가 지역사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 하면 교회가 주차장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린아이, 그 누구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건강한 목회,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 인격적인 신앙, 서로 신뢰하는,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그동안 목회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에서도 교단에서도 모범적인 교회라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칭찬해 주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앞으로는 더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인격을 갖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서로 돌보아주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절로 저절로 신자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전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종착률이 95%가 된다고 그럽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삼성제일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환대해주고, 특별히 점심 밥맛이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밥맛이 너무 좋아서 설교는 조금 거시기 해도 식사 시간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오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 한마디라도 설교 듣겠죠. 저는 우리 삼성제일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세관에도 앉아서 돈을 벌다가 파산당한 세리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마태는요, 처음 예수님을 부르며 받았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펜대였고 그의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펜을 가지고, 그 장부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그 펜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 후에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 마태의 이름 앞에는 희한한 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은 자기가 썼는데 세리라고 썼어요. 다른 그 제자들의 명단에 보면은 그렇게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2절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었고 또 4절에 보면은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어요. 또 2절을 다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고 3절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또요,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는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안드레,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른 명단에는 없는 내용이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마태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업을 붙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말을 넣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나는 세리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세리마태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구약의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 엉덩이뼈가 어긋난 위골된 후에 일평생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긋난 환도뼈를 만질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살았을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가고 죽을 자리라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 이름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평생 동안 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앞뒤가 막혀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앞과 뒤는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내 소망이나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다시 주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진리가 열매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록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전도했지만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 전에 흐르는 문서에 따르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동북부 지방인 바르티아에서 순교했다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것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전에 마태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이후의 삶처럼 우리 자신이 진리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